집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예배를 통해서 이로부터 내려오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어디엔지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읽으면 나는 누구인가, 본래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에 대해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에 나는 새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편 2편 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내 영을 전하노라,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고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네 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나의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에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도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의 4번에 걸쳐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대해서 인용했듯이 우리 주님께서도 그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셨는데,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영적인 존재, 신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이 됐다가 불통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의 제약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에서 벗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함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 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 르아 호흡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에서 제약을 통해서 땅에 저주가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 여자들이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또는 땀을 흘려서 해산하는 고통이 임하게 되고, 남자에게는 이제 손이 수고한 대로 땀이 흘려야 그 소산을 먹고, 땀은 가시덩굴과 엉겅퀴가 임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이 소유하고 있던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데 세상 소리는 너무나 잘 들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긴 다음에 그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다시 한번 새롭게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라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표적인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이사야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주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하셨고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을 보면 마침내 성령을 이에서부터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으로 변하게 될 것이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요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요엘서 2장 28절에 29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듯이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우리 육체 가운데 보내주지만 약속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해가 된다고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제자들을 모아놓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4번에 걸쳐서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부에서 진리의 성령이 그만큼 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 가운데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그 첫 번째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실 것이라.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 그래서 저에게도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경험이 되고 처음이 돼서 제가 머리가 더 좋아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성령의 육체 가운데 전삼고 들어오셔서 생각나게 하는. 제가 양품기도원의 집회를 한참 많이 할 때 21일 40일 금식하는 목사님들이 IQ 검사 좀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어떤 분은 그 강호동 씨가 진행한 스타킹에 한번 나가보래. 아니 목사가 거기 나가서 뭐하니까 성경 암송하는 거로 한번 나가보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딸하고 한번 IQ 검사를 받아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IQ가 200 나왔어. 200. 머리 상당히 좋죠. 그런데 나 혼자 200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이라는 거야. 우리 권사님보다도 내가 IQ는 더 낫다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이루어져서 진리의 성령, 성경의 저자인 성령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11절 말씀을 보면 경의에 합당하면은 아우러새기는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설교 준비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부 많이 하시는 목사님들은 연구해서 주석을 펴가지고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저 같은 경우는 바울처럼 그렇게 설교를 준비해. 이게 꼭 맞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그래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8절 말씀을 보면 데오빌리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택하신 사도들 성령으로 명하시며 승천하신 일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느니라. 해 받으신 후에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바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다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받게 될 것이라. 아멘.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자기의 고난에 두었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아멘. 그런데 저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이 돼? 그 증이라는 게 그 헬라어 원문에 보면 말투스라고 내가 주님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직이지 이직. 성경 속에 있는 이론과 지식은 예수님에 대해 요만큼은 알아도 실제로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예요. 많은 분들은 성지 순례라고 하는 저는 좀 고급 단을 써가지고 성서 속의 현장 연수를 갔다 온 거야. 딸내미를 데리고. 그런데 뭐 있다고 하는데 아유 목사님들은 뭐 은혜가 되는 난 하나도 은혜가 안 되더라. 그렇게 많은 돈 투자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러 갔는데 만난 적이 없어.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기 전에 가이드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하더라. 내가 손을 번쩍 드니까 우리 딸내미 옆에 있다가 내 옆구리를 딱 치면서 왜 굳이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목사님들이 이렇게 많은데 창피하게 왜 아빠가 기도를 하려고 하냐고. 그런데 나는 꼭 하고 싶더라고.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이제 한국에 돌아갈 시간은 가까운데 못 만난 거야. 내가 얼마나 애절하면 기도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손을 바짝 든 다음에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을 먼저 묵상하기 시작해.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으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다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니까 약 4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목사님들 다 울더라고. 그런데 여기 우는 사람 한 명도 없잖아. 그만큼 중요해. 근데 거기 10박 11일 동안 갔다 왔는데 못 만나고 온 거야. 근데 나는 개척을 하긴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잖아.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한테 찾아가 기도처 좀 소개 좀 시켜달라니까 제가 그때 경기도 강주 옥배 분당 율동거에 넘어가다 보면 지금도 힘들 때 그곳을 나라민족을 위해서 첨성대처럼 산에다 만들어놨어요. 20명의 사람들이 모여 기도한 장소 거기를 소개시켜 주더라고. 그래서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 누가 뭐 인도자도 없고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기도하다 가는 데야. 그런데 그거 딱 가니까 20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나 한 사람 목사 만들려고 2달 만에 다 정리를 했어. 나 혼자밖에 없어. 집사람이 맨날 실업자가 어디 가냐. 당신은 알 거 없어. 그럼 매일 성경 한 권한테 가지고 아침에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만나야지 목회를 하는데 만난 적이 없는데 이증하면서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역을 해도 될까 말까인데 못 만나고 어떻게 사역을 해. 그래서 매일 출근해서 기도하다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내가 그 전에 그 예찬을 갔다 와서 양평 기도원에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써 있더라고. 벽에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바로 이거다. 간절히 찾으면
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산에 가서 매일 기도를 하는데 1년이 지났는데 못 만난 거야. 내가 얼마나 괴롭겠어. 함시도 고집이 세서 끝까지 갔는데 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내가 개척을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갔는데 14개월 때 되는 어느 날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22장, 사도행전 26장 사건이 나에게도 이루어진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의 담에색 사건에서 우리 주를 만난 거야. 저도 그때 14개월째 되는 어느 날 빛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님을 만난 거야. 그때 우리 주님께서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첫 번째가 베드로후서 3장 8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의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두 번째 시편 90편 4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전 같을 뿐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하고 5분 동안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깨어나니까 8시간이 지난 거야. 그때 하늘의 개념을 느낀 거지. 그때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주신 거예요. 우리가 7남매되거든요. 사형제인데 가끔가다 식당에서 밥을 먹어. 그럼 우리는 주문도 말로 안 해. 손가락을 하든지 키오스크를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30분 동안 식사하면서 한 말도 안 해. 그러면서 갈 때 계산할 때 보면 식당 주인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 한마디도 안 해. 근데 성경에 똑같은 사람이 써있어. 말 못한다고. 나처럼 못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사도 바울이야. 말을 얼마나 못했으면 성경에 써있다니까. 고린도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심히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었지 아니하니라. 말을 얼마나 못하면 써있어. 본인도 고백에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나는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듯이 저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제가 올해 설교를 22년째 하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묵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세 번째 기도하는데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저에게도 제자에게 주셨던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바울에게 주셨던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주십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고라는 말로 하지 않아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제자들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도 주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은 이따 5시 예배 드릴 때 말씀 암송에 올리라 제가 가르쳐 주려고 해요. 그러면 그 바울에게 임했던 능력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한 목사에게 임했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니까요. 바울의 하나님, 제자들의 하나님, 황금천 목사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내가 마음에 없는 얘기를 했대. 다 거짓말이야. 성경에 써있어. 마태복음 12장 34절 말씀을 보면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마음에 없는 소리가 아니야. 저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툭 치면 하나님의 말씀이 튀어나오는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또 말씀의 진리의 여기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첫 번째 말씀 육의 신비의식이고 두 번째는 너는 스승으로서 목회하지 말고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목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육의 신비에 새겨든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시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단마의 계시니 이 땅에 온 목적을 넌 자세히 알고 그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르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네 번째, 다섯 번째 때문에 제가 설교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셨는데 요한복음 3장 34절 너는 헛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잠언 30장 6절 너는 그 말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저도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요만한 사건을 이만하게 뻥튀기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설교하기 직전에 진실만을 말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저 사실을 몰라가지고 그렇게 다섯 가지의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긴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 말씀을 묵상하라. 내가 그거 암송하는데 2달 걸렸어요. 2달. 형제들아 내가 너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아니하였노니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고할 때에 약함이 두려움이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게 하려 하였느라.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이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이 세상에 없어질 가난들의 지혜가 아니요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시대의 관원을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며 또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사람의 사정을 자기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부터 돈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세상에 가르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임도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주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생각이 자기 생각이 되고 주님의 뜻이 자기 뜻이 되고 주님의 일이 내일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금수저 안에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나하고 신분이 너무 틀려.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빌립보 3장 5절에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고백한 다음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하니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그가 우리 주님을 위하여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도 그때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내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때 내 안에 있는 육체에 있는 모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바울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 첫 번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시면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그 안에 첫 번째가 하나님과 일치한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그래야 법도를 지킬지니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 두 번째,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 육체 가운데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고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를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로부터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볼 때 책망하실 때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으로 얼룩진 인간들은 사사기 21장 25절에 정확하게 쓰였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사는 것 같지만 성경은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아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치한 마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 다음에 우리와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새 영과 새 마음이 우리 육체 가운데 임할 때 오늘 본문 말씀이 가능하게 되는 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끊임없이 우리와 동역자로 새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령이 그것이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 동역자를 일할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이성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여기 있어 한 분이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무슨 새 일을 해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나이에 상관하지 않는다니까요.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 낡아지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겉사람 낡아져요. 저도 마음은 30대야. 그런데 60이 넘었어. 어느 순간에. 그런데 젊어 보여도 그 목사님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은 한 10년을 넘게 젊게 본다니까. 그래서 제가 염색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염색 안 하면 제 나이보다 훨씬 나이 먹어 보인다고 해가지고 염색을 하는 거예요. 안경도 금태 안경 쓰다가 이거 누가 사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 끼니까 훨씬 젊어 보인다고 하대. 이거 해준 분이 사람들이 내가 너무 젊어 보인다니까 이 안경을 또 하나 해준다고 하더라. 너무 고맙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 저도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로부터 공급받는 힘과 능력을 받아 살라고 했지, 네가 가지고 있는 손에 쥐고 있는 걸 하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요.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공급받는 힘과 능력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짜게 있어요.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죄를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에 31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곰빛이 아니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치도 새 힘을 이로부터 공급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12장 4절에 11절 말씀에 대해서 성령의 아홉가지 은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을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떤 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경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영들 분별함을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이 행하셔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동역자 일하는데 내 육신적인 생각,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을 충만할 때 이로부터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그거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설교할 때 의대 출신이라고 그렇게 담대히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미 병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는데 사용하지를 않은 거예요. 귀신 쫓아내시는 능력도 줬다는 거예요. 제자들 부른 다음에 배워서 이론과 지식으로 준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알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기 때문에 내가 했던 능력을 너희에게 임파테이션 전이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 가르치고 고치시고 전파하셨던 3대 사역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이 제자들에게 임했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에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세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으니 그의 소문이 온 이스라엘에 퍼진지라. 백성들은 모든 앓는 자 곧 각신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한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거기서 다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평안교회도 귀신 쫓고 많은 병자를 치유할 수 있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있는 병원 다 문 닫아야 돼요. 아니 김병길 목사님이 다 병자들을 고치는데 의사가 뭘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1절을 통해서 주셨다면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예수께서 제자를 부르시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느니라.
그런데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 또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 자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사람이 손을 얹어좀 나아오니라. 제자들이 도로 나가 전파하시되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 확실히 하나님을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도들에게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히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보고 들은 예수를 전하지 않은 것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을 보면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것이 침도하더니 저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오늘은 주평안교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육의 신비에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받은 것도 아니요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주변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할 때 에베소 6장 19절 말씀을 보면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의 영역에 따라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에게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냐 물어보더라. 그래 나는 설교 준비를 받아서 한다니까 좀 이단 같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대. 그런 얘기 안 한다고. 자기는 설교 한 번 하려면 막 일주일을 넘게 좀 봐줘요. 그렇게 할 때 저도 그런 가족이 있었어. 처음부터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저도 원고 설교하고 그렇게 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사역을 오래 하다 보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다음에는 이렇게 집회를 다닐 때마다 누가 앉아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이 주평안교회에서 설교하기가 가장 힘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서 많은 강사들이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게 가장 쉬워요. 왜냐하면 목사님들은 어차피 남의 얘기 안 들어. 그래서 막 하는 거야. 그런데 목사님들 계시고 권사님들 계시니까 초점을 어디에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딱딱한 것 같지라도 요한이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칼이 내 마음이 찌릿한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게 돼. 내 양평기도원에서 매일 설교를 하는 거야. 엄기성 목사님 매일 하라고 하니까 연합집회 할 때도 매일 설교를 했는데 아이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들이 그래. 왜 설교를 그따위로 하냐고. 왜 성경만 읽어주냐. 그래 뭐 어떠냐고. 내가 근데 그랬지. 아니 그럼 강사로 오지. 왜 거기까지 금식하고 있냐고. 그런 분들도 말씀의 능력이라 목요일 날쯤 되면 칼이 내 마음이 찌릿한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나가지고 마음이 찔려서 미안하다고 다들. 그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저는 우리나라에서 제가 설교를 원래는 한 4등 정도로 잘해. 그건 착각이야. 내 믿음이고. 우리나라에서 내가 설교를 한 4번째로 잘한다고 하는데 요즘 밀려가지고 5등으로 밀려났어요.
한 명이 등장해서 김명일 목사님이라고 내 저분 때문에 밀려서 5등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저분도 설교 잘하더라고요. 내가 지난주에 노살리 기도원에 설교한 거 유심히 들었지. 하나님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본인이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뒤에서 해주는 중보기도 없이는 안 돼. 왜냐하면 사도바같이 뛰어난 분들도 주변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가까운데 저렇게 훌륭한 담임 목사님 계신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 또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있는 거 감사하게 생각. 내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와 기도원 다녀봐도 1년에 52주 예배 드리는데 없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1년에 한 50명 강사를 초청하는 것 같더라고요. 없어요. 그런데 없어. 아무리 큰 기도원도 없다니까. 나는 깜짝 놀란 거야. 내 김명균 목사님 한지 10년 넘었지만 여기 와서 개척하고 나서 집회를 계속 한 1년 하고 그만두는 줄 알았어요. 근데도 끈기가 있더라고. 성실해. 성실한 거에 이게 아무나 못해요. 저도 1년에 50주를 집회를 다니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미치지 않고서는 못해. 예수에 미쳤기 때문에 하는 거지. 쉽게 하라면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할 때도 물질이 필요해. 내가 그래서 지금부터 재정의 기름 부음에 대해서 한 10분 동안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걸 올해 1시간 동안 해야 되는데 1시간 다 하면 내년에 또 안 부를 거 아니요. 그래서 아쉬울 때 딱 끊는 거. 연속곡도 재미있을 때 딱 끊고 가야지. 또 부르지. 다른 기도원 교회 가서도 아쉬울 때 다 끝내. 3박 4일 동안 할 때도 다 해놓고 가면 안 부르지. 미천 딸렸는데 누가 부르겠어. 그래서 저는 한 번 간 데는 계속 불러요. 왜냐하면 아쉬움을 남기는 거야. 그래서 내년에 와가지고 또 10분 또 설교하고 하고 그 후년에 가서 하고 김병길 목사님 1년에 한 번은 부를 테지. 내가 그때까지 살지는 몰라도. 그래서 작년 1월 달에도 무지하게 추울 때 왔는데 김병길 목사님 1월 달에 와서 해달라. 내가 그때까지 살면 내가 온다고 했지. 자주 오세요, 목사님. 자주 오기 원합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허락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주일을 감당할 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교회 개척할 때 그냥 개척만 하면 하늘에 돈이 뚝뚝 떨어지는 줄 알았어. 근데 아이고 이 목회를 한 달 하고 나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를 내가 발견한 거 한 달 만에. 그게 월세야. 맞아. 월세라는 건 주일에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로 내야지 돼. 맞아. 그것만 내 가시고 내가 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개척 한 달 만에 이 세상에 가장 빠른 새, 월세를 깨닫게 되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 제가 어제 간증했잖아. 8년 만에 보증금 2천만 원 다 까먹고. 근데 나는 내가 왜 목회를 자연스럽게 돈이 한 푼도 없어도 하냐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응답을. 개척하기 전에 우리 주님을 만났지만 나는 내가 의심병 환자라 내가 86년도에 신학교 갔는데 20년 만에 목사 안수 받은 거야. 우리 교단은 9년이면 목사 안수를 받는데 딱 2배 반 걸려서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왜 그렇게 받았냐면 돈에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보니까 고생을 무지하게 하더라고. 그 윤호교 목사님이 나 학교 1년 선배예요. 그분도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근데 고생하는 거 보니까 개척을 못할 거. 나 돈에 대해서 해결을 받지 못하면 목회를 못할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목교회 부흥에 참석한 거야. 하나님 앞에 내 전 재산을 드리고 싶더라고. 근데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아무것도 없게 망정이지.
내가 집사람한테 결혼할 땐 폐물 사준 거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오라겠어. 94만 원 잊어먹시다 너. 다시요. 집사람 그 팔아오면 한 10만 원이나 줄 줄 알았는데 그걸 다 가져간 거야. 그 교회 부흥에 참석하면서. 왜냐하면 간증거리가 있어야지. 전재산 바치고 교회 개척했다고 그렇게 간증거리. 집이라도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 어떻게 그거 팔아서 전재산을 바쳐. 못 바치지. 그 폐물 그 94만 원만 바치고 내가 월요일날 다 헌금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어. 왜 헌금하고 왜 죽어? 안 하면 안 죽는데. 난 그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월요일날 가서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책 사고 테이프를 사고 헌금을 다 한 거야. 아이고 이게 내 전재산이라 얼마 액수가 안 돼도 나에게는 전재산을 못해. 하루 자면 이렇게 감춰. 그럴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월요일날 헌금을 다 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월요일날 응답을 주시면 얼마나 좋아. 나를 너무나 잘 알아. 도망갈 갭이 응답이 없지. 화해할 날도 없어. 여기도 한 번 갈 것 같아. 이따 오후에 참석 안 하고. 하나님은 언제 응답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은 거야. 94만 원 전재산 헌금하고 나서 응답 받았어요. 세 가지의 말씀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9장 11절.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의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의대에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교회 이사 갈 때마다 환자가 와요. 그래서 그분들이 하나님 고치면 헌금을 해줘. 그 돈 가지고 이사 가는 거야. 저 교회 6개 개척했어요. 6개. 내가 돈이 있어서 한 게 아니오. 내가 얘기했잖아. 보증금 다 까먹게 길거리를 쫓겨나도 그게 어떻게 보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교회 이전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라고. 두 번째는 고린도서 9장 13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것을 먹으라고. 그래서 헌금 가지고 쓰라는 게 이중직하지 말고. 그것은 제 믿음이. 세 번째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올로 개척한 거야.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대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곤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대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는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느니라.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복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진짜 부자는 안 믿는 사람들도 알아. 큰 부자는 하늘이 된다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큰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인간을 맨 마지막 날에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다 누릴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손이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 일방적으로 찾아오셔서 은혜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창세기 12장 1절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일러 가라사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데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데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유 목사님 아담하고 아브라함하고 우리가 어떻게 똑같아요? 그분들은 0.0001%